21장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는 겸손한 왕이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한 왕이야. 그래서 가장 낮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서 왕이 되간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말라기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 되시려고 오셨어요.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성전에서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대로 진행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그곳. 그런데 성전은 이미 벌써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이 돼서 예수님이 다 상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영원히 마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성전에서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 그랬어요. 벳박에는 그 다음에 베다니는 베테나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물론 뭐 가난한 집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의미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그 덜 익은 열매인 기도의 열매를 성전에서 맺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잘 익은 열매를 영원히 맺을 수 없어. 지금 성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아니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너희가 성전에서는 기도하여야 돼. 덜 익은 열매, 이때 시즌에는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라는 말은 아예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가 아니고요. 잘 익은 무화과는 이제 10월에 열리는 거고요. 이 3, 4월에는 덜 익은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힌다? 성전에서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는다고 해도요, 완전한 잘 익은 열매가 아니고요, 덜 익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으로는 예 할게요, 예 할게요. 하지만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모습처럼 위선자의 삶,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기도만 한다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너희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상의 일까지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뭘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일하게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길을 가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남은 거는 너희들의 숙제라,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나는 부활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했지만 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저렇게 입으로만 찬양했을 때 저 사람들은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너희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무화과 열매를 마르게 하면서까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거두지 못하지만 기도를 하면 지금 이 덜 익은 무화과 열매 먹으면 그거 따면 그 다음에 더 잘 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덜 익은 것 같은 완전하지 않은 열매, 하지만 이 기도의 열매를 너희가 성전에서 맺는다면 그 다음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그러한 열매를 얻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요, 기도하고서 받는 열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어요. 이 성전에서 이날만 장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성전에 때 되면 오셨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모든 계획도 있으시고, 진정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성전을 보면서 저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시고 또 가르치세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타나요. 어제 그 사건으로 굉장히 몹시 불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지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걸 하지? 어제 있었던 그 사건. 아니, 그리고 너 가르치는 거 우리가 허락했어? 너 지금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어? 너 파가 어디야? 너 지금 어제 그 짓을 왜 했고 오늘 지금 너가 지금 어디라고 너가 지금 누구를 가르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한 말을 묻겠다고 대답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대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 왜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테고요. 또 사람에게로부터 왔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백성들이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백성들이 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잠깐, 왜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하여 결국 2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 얘기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근데 자기네들의 이 폐역함이, 그 불순종함의 반복이 폐역함으로 와서 결국 믿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똑같은 사건.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줬어. 충분히 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이거는 말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지금 책 잡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너 어디서 신성모독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테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그런데 잠깐만, 대제사장인 내가 지금 너한테 권위를 안 줬고 지금 여기 장로들 지금 우리 말고 너한테 성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아무도 안 줬어. 너 레위 지파야? 너 어디 지파야? 너 누구한테 너가 그 권위를 받아서 지금 이런 짓을 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지금 책 잡고 몰아세워서 이것으로 죽일 생각까지 하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니까요. 예수님은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아세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 약속이잖아요. 질문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질문할게. 근데 너희 지금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말할 수가 없어. 말 안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대답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대답 지금 두 가지 대답 중에서 지금 책 잡으려고 싸움하자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대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두 개를 들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가요. 28절. 그 질문이 첫 번째 예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까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은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자기만 스스로 속이지만 않으면 외식과 위선의 탈만 벗으면요 정직하게 대화가 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묻는 거예요. 그거는 뭘 묻냐면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에게서부터 왔니? 무슨 권위로 하냐고 묻잖아. 너희 생각에는 어떠니? 그래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내가 확인해 줄게 그거예요. 그 다음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었다고 얘기해요. 4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잘 이해해요.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이 그 원리적인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의도를 알고서 돌이키면 되는데요. 잘못했다는 거에만 꼽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걸로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우리가 지금 말씀 본문 읽은 그대로요. 두 아들이 있대요. 이 이스라엘 문화의 분위기상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비유하고 싶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창녀와 세리예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러한 비유보다도요, 지금 실질적으로 너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너희 장로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게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잠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너희 일을 해 이랬을 때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일.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나왔어요. 29절에서는요. 근데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 똑같이요. 오늘 본문 21장 28절에서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아버지 일을 지금 마다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안 믿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무조건 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예했는데 욕 안 먹으려고. 남들 앞에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예는 했는데 그 다음에 가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똑같이 예, 너 오늘 포도園가서 일하라 그랬는데요. 나 싫어요 이렇게 대놓고선 세리의 일을 하고요. 대놓고선 창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그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믿는 일을 이 사람들은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돌이켜서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31절 보니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일,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 못할까 봐 뒤에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했을 때 거기 문화는 무조건 예하는 문화. 예. 이거를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제끼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믿을게요 그래놓고서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지금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도 알고 백성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그럴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도 아니하고 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내 뉘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녀와 세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서 이스라엘에서 드러내놓고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거는 정말 이건 손가락질 당해서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똑같은 그 문화적인 예의 비유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 비유를 또 들려주세요.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한 집주인이 있어요. 똑같은 비유인데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포도원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의 비유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늘 포도나무, 포도원 이거를 이사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원의 비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요, 포도원 만들 때 산 울타리 만들었지요. 거기에 즙 자는 틀 만들었지요. 망대도 지었지요. 다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선요, 그냥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러면 세를 줬으면 지금 완전 너 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세를 주고서 타국에 갔다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를 줬으니까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만 표현만 하면 되잖아요. 정말 당신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준 거를 이 포도원 주인이 당신이 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누리고 1년을 이렇게 잘 먹고 우리가 이렇게 소출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사에 표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거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그 열매를 주면 되는데 35절 같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잡는다는 단어, 때린다는 단어, 죽인다, 돌로 쳤다는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했던 거예요. 늘 거짓 선지자들이 주를 이루고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들은 늘 정말 이 죽음에 위협당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결국은 너희들이 돌로 치고 죽이고 잡고 때리고 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잘 설명해 주려고. 지금 너희들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소출했는지 그것만 열매만 받아오래. 열매를 받아야지 지금 소출을 가꾸는지 아니면 이 포도를 잘 가꾸는지 안 가꾸는지 알아야지 너희한테 계속 맡기지. 만약에 이 주인이 지금 너희한테 맡겼는데 너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걸 이제 유치해내기 위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왜 이 다음 상속자니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38절 같은 착각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거는 도둑도 이런 도둑은 없는 거예요. 강도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서 이 상속자를 우리가 유산 차지하기 위해서 이 상속자 그냥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잡아 포도원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서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온다면 포도원 주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면 묻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 그들의 답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해를 준 거기 때문에 소출을 했으면 그거를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드려야지 돼.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성경에 이런 말 혹시 읽어보지 않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일이 너희들이 건축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원한 집,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곳, 그것을 예수님과 지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짓겠다고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무시하고서 버린 그렇게 여긴 건 아니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함을 읽어보지 않았어? 너희들의 버린 돌, 무시한 돌, 그 돌이 진정 이 모든 집을 짓는 데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뭐 모퉁이 돌 이러면 겸손한 예수님이 뭐 구석에서 뭐 작은 모습으로 시작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퉁이 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지을 때는요, 그때는 다른 기구들이 없으니까 가장 주춧돌, 처음에 기본으로 시작하는 이 돌, 이 모퉁이에 시작되는 이 돌로 모든 것을 규격으로 시작해서 짓는 것.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근데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절대 안 버려요. 근데 너희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들을까봐 43절에 잘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왜냐하면 그 집 짓는 거, 지금 건축자 하나님 나라를 갈 때 너희들은 모퉁이 돌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이것을 다시 받아. 무슨 얘기야? 이 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지금 너희들이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때때로 소출을, 열매를 받으라고 보낸 종들은 그동안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 예수를 때려서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 일을 지금 너희가 맡아가지고 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너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 모든 직분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완전히 빼앗긴다. 이 포도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연장인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포도원을 너희들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니까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 존재를 알 때에 그 모퉁이 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모퉁이 돌과 함께 교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원하셨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 된 그 하나 된 성전. 근데 이 모퉁이 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너희들은 다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22장에서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너희들이 집 짓고 너희들이 건축자가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22장까지 연장되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그냥 이렇게 마음 돌이켜서 자기네들 지금 이거 자기네들 비유로 안다며. 45절 보니까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유, 이 사람들 뭐야 지금. 다음 절 보니까 뭐 잡고자 하나? 아유, 왜 이런 짓을 하지?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들은 창녀보다 세리보다도 못해요. 정말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도 못해요. 우리들은 한다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관심도 안 갖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과 천국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다 우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이키기만 해. 회개만 해. 너희들이 정말 성전에 모였을 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해. 덜 익은 열매라도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셔.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셔.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거야.
그 성령의 열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구원주 말고 우리를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산다? 세상 다른 데서 뭐 아무리 뭘 잘한다?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선한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기도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기도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열매, 그 완전한 태어나, 그 완전한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왜 지금 잡아서 죽이고 왜 계속 왜 쫓고 왜 죽이려고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진짜로 깨달아서 안다면 죽일까요? 진짜 깨달아서 알았다면 아니에요. 그 앞에 부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기분만 나빠요. 저거 지금 그냥 기분 나쁘고 알고 싶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관심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아들인 거를 알았지요. 근데 개념을 상실한 거예요. 왜요? 앞에서 반복적인 불순종. 선지자들도 앞에서 종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들 반복적으로 죽이는 거에 대한 이 불순종의 타성이 배어서 결국은요. 아들이 와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머릿속으로만 알지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요? 아니 알지 못해서 죽였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념 없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너희들의 반복된 불순종, 반복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삶의 습관이 결국은 마지막에 너희들의 패역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지자들로 이 위에 그러잖아요. 32절에서 보고도 끝내 뉘치지 않았던 것, 그 반복된 사건이 예수님을 보고도 너희들의 그러한 패역함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심을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열매를 맺히려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애를 하면서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는 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요?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줬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줬어,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 너는 태초로부터 준비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것을 어디서 들어요? 성전에서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듣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 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진정한 성전과 교회가 돼요. 이곳은 보이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성전이나 지금의 예배당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예표적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달라고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곳이고요.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덜 익은 열매 같은 기도의 열매가 예배당에서 맺혀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 익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21장에서 나온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